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에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희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요구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왕족은요 수사학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말재주를 키워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뭐 이해시키고 감동을 주면서 통치를 했어요. 모세가 이제 자신을 가리켜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요. 근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 맞냐면 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나온 지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치며 살았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도시 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으로 갔다 오르죠. 몇 사람이나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이런 생활을 보게 되면 40년 거의 모두가 사람들을 뭐 자주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고 뭐 정치를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뭐 신앙을 논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40년 누구랑 지내요? 양떼랑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거 하루에 몇 사람이나 만났겠습니까? 말할 상대가 없어요. 틀린 건요, 그가 이집트에서 40년 뭐로 큽니까? 왕자로 컸습니다. 비록 공주가 이제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어떻든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천문학부터 정해가지고 안 배운 학문이 없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수사학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집트 하게 되면 뭐 근동 지역에 있어서 뭐 최강의 국가이고 그에 못지않는 학문, 경제, 문화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곳에서 40년 자랐어요. 그 왕자였기 때문에 수사학을 따로 공부했어요. 말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누구보다도 말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법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말 못하는 게 맞습니까? 말 잘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그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 못합니다. 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요, 모세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뭐같이 하고 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 아무 짝도 쓸모없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나 아무 때도 쓸데없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 말대로 나 말재주 없는 사람입니다가 맞는 이야기랄지라도 중요한 건 말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그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말 못할 수 있어요. 말재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십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시거든요.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 말 못하냐?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 그러시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인간적인 그런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심각하죠. 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 많은 동족을 이끌어낼 거냐.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시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죠.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모세가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맡은 모세에게 있어서 말재주가 없는 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없는데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은 회중 앞에 선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재주 없는 사람이 장정 60만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싫은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회중 앞에 설 거냐. 정말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그거를 해나간단 말입니까? 이거를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그러세요. 도와주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알려주겠다. 좀 그러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믿고 사역의 자리로 가는 거죠.
말 못하는 게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은 안 돼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입술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여기엔 말 못한 말재주가 없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좀 모세는 말재주가 없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말재주가 없는 건 이것만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한계,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영역들이 극복이 되는 거죠. 나는 틀림없이 안 되지만 안 되는 그런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이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된 그리스도인은요, 개인적인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한계점이 있는 능력밖에 한계 영역에 이런 그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성령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시거든요. 내게 없는 그런 그 부분들, 내게 없는 부분들, 성령께서 은사로 함께 하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진데 오늘도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또 희망과 또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주저하고 하니 못하니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내게 은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화를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셔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고 또 필요하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필요하시면 그거는 뭐 틀림없이 주세요. 모세도 그러셨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말재주가 없는 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건 근데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필요하시면 구하십시오. 필요는 구하십시오.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거 간구도 필요한 겁니다. 못해요, 안 해요, 그럴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